6월 10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가지만 같이 좀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보초들이 사주를 경계할 때 쓰는 말. 그래서 보통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누가 다가오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주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군인의 자세로 너의 인생에 찾아오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 마귀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마귀는 부지런하죠. 그렇죠? 근데 악해요. 하나님은 반대죠. 하나님 부지런하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부지런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살리려 하거나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미혹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한다는 걸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이나 아니면 미혹이나 이런 것들이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것인 것 같아요. 무엇이 다가올 줄 모르니 그것에 대해서 잘 보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경계하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악한 마귀의 입장이라면 언제 공격해야 그를 쓰러뜨릴 것인가? 되게 간단하죠. 그가 잠들어 있을 때 혹은 그가 약해져 있을 때 생각해보면 그가 약해지고 그가 잠들어 있을 때가 언제인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는 순간은 언제 다가오는 것인가? 순간의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고난의 기간이 될 때 사람들은 순간의 고통을 잘 참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 누적이 되고 사라지지 않아서 이게 고난의 기간이 되고 고난의 터널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악한 마귀가 안다는 거죠. 이 당시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네로의 박해가 짧게 끝났으면 잘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네로의 박해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강해졌고 네로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이것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요게 요쯤이면 마무리가 될 거다, 요쯤이면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열심히 참을 수 있죠. 기대감으로 참을 수 있고 소망으로 참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순간에 악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경계하라.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고난이 피해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이고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므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거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굳건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고 언제 흔들리게 되는가?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은 당하는 줄 압니다. 모두에게 그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악한 마귀의 우리의 대적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요. 성도의 삶에. 그런데 다만 성도의 삶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유혹하러 오고 악한 마귀가 시험하러 오고 악한 마귀가 미혹하러 오지만 그 유혹과 시험과 미혹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 고난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 내 인생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언가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우신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불쌍해서 너를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했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게 한 이유가 된 거죠. 즉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돕도록 한 근거와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도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의 긴 시간을 보낼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 안 돼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잘 이길 수 있는 거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의 인생이 고난이 비껴가고 고난이 피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인생은 고난이 이 성도를 향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이 성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인생. 고난이 성도의 인생에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더 강력하고 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겪었어요? 예수님 포기 안 해서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 사랑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장애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박해, 그 핍박을 더 이상 고난으로, 박해로, 핍박으로만 보지 않는 거죠. 우리 주말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즉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전사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나만 고난받는 거 아니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고 굳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4가지 일을 하시는데 너를 온전케 하시며 너를 굳건히 하시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다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죠. 고난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하면 고난을 없애거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이 피해가게, 내 인생에 그런 것이 없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 고난이 피해가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그 고난이 성도에게 아무것도 아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시험을 시험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보통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고난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그 앞에 있는 내용. 고난 중에 있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고난, 우리의 관심사는 시험, 우리의 관심사는 유혹, 우리의 관심사는 미혹, 우리의 관심사는 박해, 우리의 관심사는 핍박이에요. 다 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나. 내가 겪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를 대하는 나. 내가 당한 유혹이나 미혹이 아니라 그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너무나 다른 거죠. 은혜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요, 참된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극복하고 그 고난의 터널에서 잘 견디고 그 고난의 터널에서 결국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예수님이 제일 잘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찾아온 게 십자가 앞이었잖아요. 십자가를 마주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십자가 힘든 거니까 예수님 십자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내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뒤에 기도를 더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자 했던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드냐 하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했잖아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고난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고난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그것이 관심사라는 거죠. 또 하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고난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말씀이 잠깐 등장하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는 말이 나오죠. 잠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잠깐의 고통은 우리 잘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잠깐이다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끝을 내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없애주거나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너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실족하잖아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써준 것을 읽게 하잖아요. 이걸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이걸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이걸 읽음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고난 중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고난을 묵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현실의 고난을 묵상하면 문제만 더 커지고 상황만 더 악화되고 도저히 그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자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 그 고난보다 더 강하신 주님, 이것을 잠깐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은 성도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더 견고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온전한 모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 미혹, 시험을 잘 극복하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